강남 스타일로 인기를 얻었던 가수 싸이가 아버지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1절 가사입니다. 후렴이 이렇게 돼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후렴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여집니다. 훈훈해요. 후렴 때문에. 가수 싸이의 노래 부모와 자식 간에 따뜻한 정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 제5계명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단어로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원어로 하면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잘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 listen.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듣고 뭐 하죠?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듣는다가 뭐예요? 복종한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어디에 순종을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순종의 대상을 세 분류로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하나님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면 지혜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 부모의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 단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이게 공경하라는 단어인데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파생된 의미가 있어요. 공경이라는 카바드의 기본적 의미는 무겁다예요. 무겁다. 부담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공경하라, 존경하라, 영어롭게 하라, 존귀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짐이 될 때 이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무거워질 때, 짐이 될 때 이 짐을 감당하는 거, 이게 공경이에요. 부모가 건강하고 뭐 돈도 많고 자기 생활 잘 해나가고 짐이 아니잖아요. 이때 공경하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경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부모님께 좋은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 아니에요. 진정한 공경은 짐이 될 때, 무거울 때. 부모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바쁘고 또 가면 힘겹고 이걸 감당하라는 게,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않는 공경은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그 택시기사가 말한 그 손님의 큰아들 왜 내려왔을까요? 재산 분배, 재산 분할 중요하니까 자기가 안 오면 둘째 아들이 더 차지할지도 모르고 아예 못 받을지도 몰라. 이놈 괘씸하네.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럼 또 소송을 통해서 빼앗아 와야 되고 하니까 중요하니까 내려왔겠죠. 아마 그분은 회사 일도 잘할 거예요. 회사 일도 잘할 거예요. 고생스러운 출장도 아주 잘 갈 거예요. 왜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부모가 중요하다고 여길 때, 부모가 짐이 될 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기라, 짐을 져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그 큰아들과 같은 처지라면 어떨까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무거운지, 재산이 중요한지, 재산을 분배하는 아버지가 중요한지, 부모가 중요한지, 뭐가 더 무거울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거를 헤아리라는 거죠. 젊을 때는요, 내가 열심히 살면 아버지의 산을 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산 오르고 올라도 항상 같은 자리. 아버지의 산을 오르고 올랐는데 여전히 중턱에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의 산은 올라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산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인생을 좀 알아가는가 봐요. 인생을 좀 보게 됐나 봐요. 아버지의 산이 높아 보여요. 아버지는 혼자의 몸으로 여름날의 그 더위와 추운 겨울의 찬바람을 다 막아내시고, 전쟁의 폭탄까지도 다 막아내시고, 그런 높은 산이었어요. 오늘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어도 넘어갈 수 없는 산, 그저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만 높아진 산, 인내로만 높아진 산, 오직 희생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산, 그 가파른 산을, 그 가파른 산, 그 산이 아버지의 산입니다. 아버지는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는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것을 이루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성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혹시라도 채무가 있을까 봐 가까운 아버지 친구분께 여쭤봤대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채무를 지신 게 있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자네 아버지는 채무는 전혀 없을 걸세. 도리어 어디 깔아놓은 빚이 있는지 그거나 알아보게. 자네 아버지는 남에게 많은 탕감을 해주고 빚도 많이 띄었지만 당신은 남에게 대금 지불을 단 하루라도 미룬 적이 없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 성도가 아버지 친구에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나는 뭐지? 아니 왜 이거를 아버지 친구에게 물어보지? 아버지인데, 내가 더 가까운데, 아들인데. 자기는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이름 외에는 동네 아저씨들보다도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전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기억 속에서 일어난 기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어머니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억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작 화를 내셔야 될 그 순간에 화를 안 내시고 참았던 모습이 저에게 기억이 나지, 화를 안 내셨어요. 참으셨어요. 정말 참으셨어요. 또 제 머릿속에 아버지 무뚝뚝하신 분, 이런 인상이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실 때 당신의 사정을 잘 알려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 아버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집 그대로고
차도 없고 아버지 말씀하세요. 투자를 위해서 전략하고 준비를 해야지 다 써버리면 되느냐. 그 말씀처럼 어려움이 계속 닥쳐와도 어떻게든지 간에 혼자서 일어서시는 모습,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잘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전혀 안 내신 분, 뭐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1년에 2번은 가족 소풍을 반드시 가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이렇게 아버지상이 내게 부정적인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치유가 필요하다. 왜 그랬는가?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이기심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배고팠던 거죠.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때보다는 다음 때가 뭔가를 더 많이 이루어야 되고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야망, 욕심,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기억을 고치는 기억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참된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이 우리에게는,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살아오신 고난의 시간 중에 고난의 양분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말씀하신 지혜의 양분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희생의 영양가로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성도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한 거래처가 많은 대금을 남겨놓고 잠적해버렸다 그래요. 그 피해로 아버지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가지고 뭐 붙일 수 있는 곳에는 다 딱지가 붙었다 그래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가 가지신 그 마음 자세, 하신 말씀,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교훈을 받았대요. 불의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축구의 본고장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소속 팀에서 뛰고 있어요. 최근 유럽 리그 한국 선수 한 시즌 최다골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기록은 차범근 선수 한 시즌 최다 17골, 손흥민은 20골, 20골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9골이 아니라 20골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손흥민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뛰어서 한 골을 떠넣어가지고 19골에서 20골로 신기록을 또 세웠어요.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죠. 그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죠. 운동의 기본을 배우게 하고 체력의 기본을 쌓고 매일 1000개의 공을 차고 축구 조기 유학을 시키고 오른발 왼발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교훈 중에 중요한 것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절대 TV 출연, 특히 연예 프로그램 출연을 절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은 마약과 같아서 한 번이라도 나가면 그 영향력이 대단해서 축구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중훈련, 아버지의 절제훈련, 아버지의 교육이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의 길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의 교훈에 무게를 두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순종하며 살면 생명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으로 오는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의 공경의 축복을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주님이 준 땅, 하나님의 땅이 뭐예요? 땅이 뭘 의미합니까? 영토, 통치권, 권위, 권력, 영향력. 하나님이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명력 있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부모 공경은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학교나 사회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지식을 다루는 방법이잖아요. 지혜는 가정에서 배웁니다. 지식과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재구성을 하고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내는가, 이것은 부모의 지혜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각 가정의 최고의 교사고 삶을 통해서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 살아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부모의 교훈입니다. 또한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에다가 신명기는 하나를 더 보태요. 마지막에 내가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인데 신명기는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리라. 어떤 복?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조상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축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니까 믿음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이기에 부모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부모가 그냥 살아계시고 숨만 쉬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만 살아도 아이들에게는 큰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어린이날에 한 방송국 기자가 어린이에게 물었어요. 어린이날 가장 원하는 게 뭐니? 이 아이가 간절한 소원으로 똘망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함께 안 살아? 네, 엄마 아빠 떨어져 살고요.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어버이날 기자가 나이 드신 어른에게 꽃을 달아드리면서 물었어요. 어르신, 어버이날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무슨 소원? 특별한 소원이 없네. 그냥 아들놈이랑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좋겠네. 부모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방패예요. 인생의 바람막이에요. 지붕이에요. 비를 피할 지붕이에요. 바람을 피한 바람막의 벽이에요. 사람이 지붕 없는 집에 어떻게 살고 벽 없는 집에 어떻게 삽니까? 부모가 있어야 아이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찌 부모가 소중하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살고 웬만하지 않아도 그냥 사세요. 그냥 무조건 사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이들에게 방패가 되고 바람맞이가 되고 지붕이 되는데 부모 노릇하기 얼마나 쉬워요. 예?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의 피할 산성이 되는 거예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부모가 가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든 지체가 연결이 되어서 모든 집이 하나가 되어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한 몸, 이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고 이 머리와 몸은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하면 몸이 복종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손 올려? 그러면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려? 그럼 왼손 올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이라고 얘기해? 그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머리에서 입 보고 아멘 시키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근데 사도 바울은 가정도 그렇다, 가정도 그렇다.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그냥 머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가 되셨고, 그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으로 왕이 되셨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조금 순종은 하고 인간적으로 높여는 보겠는데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은 순종 못하겠어. 그런 마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못 박혀서 죽듯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바울의 가정관이에요. 교회관과 같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숨을 버리듯 네 자녀들과 가정을 사랑하라. 이 가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우리가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부모와 자녀가 다, 남편과 아내가 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주 밖으로 자꾸 뛰어나가려는 반역의 질서, 죄악의 질서가 아니고 주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질서, 순종의 질서를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가정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 나옵니까? 주로부터 나와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순환이에요. 이 생명의 순환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죠.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또 양육하고, 이 아이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이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또 양육하고, 생명의 순환이 무한대로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가정에서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내 짐을 졌으니 내가 성장하여 내가 부모의 짐을 지는,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라.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와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짐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